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일, 특히 기독교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의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9장의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나면서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눈먼 자의 불행의 원인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인간의 고난, 특히 눈먼 것과 같은 불행은 죄 때문이라고 널리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상식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의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냐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그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보았고 더 나아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신의 일을 하셔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사변보다 일을 더 크게 여기심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일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여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똑같은 태도로 그 일을 언제나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교훈적이라 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첫 번째 생각은 일의 필요성입니다.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은 소경된 자를 보면서 이론을 따지죠.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니까 원리를 따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되죠. 그것은 잘해서 못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겠느냐가 기독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필요성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때가 예수님께서 12살 때입니다. 6월절 절기에 그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 절기가 마치고 부모들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하루길을 가고 보니까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12살 먹은 어린 아이가 하루길을 갈 동안 없었다면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요. 그래서 아마 찾으며 부르며 다시 뒤돌아 그러니까 하루길을 갔으니까 하루길을 가야 또 만나겠죠.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저기 찾다가 드디어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가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의 어머니가 묻습니다.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있죠. 어찌하여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미 그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이가 무엇을 해야 함을 알고 계셨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 해 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고 또 중한 열방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습니다. 이에 수많은 온갖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가버나움과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고 질고가 있고 질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더 치료하옵소서, 여기 머무시옵소서, 그런 부탁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의 필요성을 갖고 계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는 최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마지막에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헌제로 인생을 구원해야 할 그 자신의 사역과 일을 해야 필요성을 알고 계셨더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돌감나무 위로, 참 이거 대단한 거예요. 세리장이라면 그래도 그 당시엔 로마로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체면 다 벗어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래도 한번 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어떤 지역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선금을 주고 세금을 대신 걷겠다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자기가 사람들에게 부과해서 받아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에서 보면 로마를 위하여 유대 백성으로부터 세금 걷는 그 자체가 매국노인데 거기다 이득까지 오니까 우리가 말하는 친일 세력과 똑같은, 그거보다 더한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먹고 마시고 저기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여 선원 선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저 로마 사람과 전혀 아주 충성을 다하는 매국노인 저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러면서 비웃었죠. 그러나 그때 삭개오가 기쁨의 나머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항상 남을 정죄하고 못 쓸 사람으로 몰고 있으나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그 방편을, 저들의 결핍, 저들의 궁핍,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힘쓰고 애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셨더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궁핍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끝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여 피하여 성전에서 나오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거짓 소경을 만나 즉시 그의 필요와 난제에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보실 때마다 끌어 모아야 할 양들과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들의 문제는 큽니다. 인간은 문제가 없는 날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 내면에 충만하게 채워진 타인을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도 멈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타인들의 문제거리들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적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허랑방 당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였어요. 이방인이 재산을 탕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하다가 나중에는 유대인들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장 혐오스러운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라 배불리 주지도 않아서 돼지가 먹어야 할 쥐염염매를 먹던 그 어느 날 무엇을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그들은 풍족하게 먹는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에 돌이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 이에 돌이켜.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들로서는 아니라 내가 품꾼 중에 하나라도 해서 배불리 살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죠. 근데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죠. 그때 아들이 그 아버지와 껴안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가 되어 보십시다. 그 많은 재산을 가져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달라고 해서 잘 되라고 줬더니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야, 네 꼴이 그게 뭐냐? 아니 그 많은 재산은 다 어떻게 했어? 예?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 성도 수준이에요. 이제 그 나머지는 다 거죠. 예, 그 꼴을 하고 기어들긴 왜 기어들어와? 그냥 나가서. 이게 대다수의 태도라는 거죠. 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며 반지를 너는 내 아들이다는 인장을 준 거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이야기는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동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강권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맡겨진 일에 대한 성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기독교인의 일의 원리, 일의 원리만 아니라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성실이라는 것이요. 내가 어느
그 기업하는 장로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얘기를 그럼 장로님 그 교회 우리 성도들도 좀 많이 취업을 했겠나요? 아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같은 교회 성도들을 좀 썼더니 같은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그것을 명함 삼아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면 장로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듯이 하나님에게 예배하듯이 성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일의 원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는 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성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모든 열정을 쏟은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반드시 해야 하겠다. 즉, 그 일을 다 해야만 하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일들이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지기를 예수님의 인성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근데 그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전 인성이 십자가에 당할 그 영혼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심수고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더라. 얼마나 심령적으로 힘쓰고 애썼으면 실핏줄이 터져서 땀에 배어 나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무엇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자신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일에 주어진 제한성입니다. 그 말씀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이란 말은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셔야 될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의 사명 실행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는 밤과 같은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줄 알고 계셨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명 실행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땅 위에 있는 시기는 낮과 같이 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금보다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성실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에 주어진 기회들을 잃지 아니하시는, 기회를 꼭 잡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섬김의 기회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시간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하거나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의 기회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실로 우리 모두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를 받을 사람에게도 끝이 옵니다. 이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도 밤이 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대에만 주어진 일의 기회도 끝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새로운 암흑의 세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제국, 그 강대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야만인들에 의하여 무너짐과 같이 오늘의 기독교에 야만인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본주의 야만이 오늘 우리의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박애주의 야만이 교회를 향하여 또한 오고 있습니다. 과학의 새로운 발견을 오용함을 통하여 야만인들이 과학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악한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도 야만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영역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기독교가 갈수록 이단 사설과 사탄주의와 인본주의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와 거룩과 경건에서 돌아서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갈수록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구분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이름뿐인 명목적인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지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오고 있음을 우리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말하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있죠. 예수님도 오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야만주의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계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일을 남겨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극한 칭찬과 주님의 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